자,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이런 표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게 뭐냐면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들을 진출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22살의 청년이 부른 꿈이라고 하는 곡에 대한 내용의 가사들을 놓고 그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이무진이라고 하는 싱 어게인에 출연한 가수가 꿈이라고 하는 곡을 선정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무진에게 왜 이 곡을 선정했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 같아서, 자기와 닮아 있어서 이 곡을 선택했고 이 곡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원래 꿈이라고 하는 이 곡은 조용필의 곡입니다. 잘 모르시죠, 조용필?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세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초에서 한 40초 사이만 이 이무진 씨가 부른 꿈에 대한 가사를 좀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건데, 처음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내가 불러야 돼.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됐어요. 감사해요. 이 정도로 잘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에 이 부분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만 잘랐어요. 이걸 다 듣다 보면 너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봤어요. 자, 여기서 가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무진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 길을 과연 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넌 그 길로 갈 수 없어. 넌 거기 못 가. 라고 절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꿈이라고 하는 곡을 들어보니 이 세상에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진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심경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선택했냐면 우리 청년들, 22살의 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그 경제신문사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이 많고 포기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1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또 때로는 그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간증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119편 이 71절의 말씀처럼 지금 당한 고난 이게 나중에는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를 통해서 그 유배지가 이 반모섬 유배지는요. 그 당시에 유배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정말 열악하고도 고난이 많은 유배지의 10개 가운데 하나에 속한 그 유배지가 바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 유배지에 가서 그 막노동을 하게 되면 그 막노동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시대의 말로 빡센 그런 유배지란 말이죠. 그런데 95세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지금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다 견뎌내면서 결국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7교회에 보내고 그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교인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작성됐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도 요한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반모섬과 같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의 반모섬이 아름다운 모습의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환경을 바꿔서 이 반모섬의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환경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의 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억합니다. 자, 요한은요 악명 높은 유배지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늘 주의 날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빼먹지 않고 항상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10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이요 7교회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 66권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절수로는 31,173구절이에요. 놀랍죠? 한번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은 다 세어보세요. 성경 66권 1189장의 절수를 세다 보면 한 10년은 지나갈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시고 그 31,173구절 또 1189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가 175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175절에서 8절을 뺀 모든 것들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함을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한 후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절수가 101절이에요. 근데 그 101절 가운데 뭐가 있냐? 대부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자, 왜 시편 기자는 편집을 이렇게 했을까? 시편 119편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다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부분들로 시편을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같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은요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이 퇴계동, 석사동에서 동네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내 편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이야. 그러면은 저는 질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손흥민이 다 이겨줄 거니까. 자, 제가 이 동네에서 야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류현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류현진이면 저는요 질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한단 말이죠. 편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신 스스로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걱정할 게 뭐가 있고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책 가운데 앞에 있지만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고 하면 이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70%가 불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그런데 마치 동네 축구에 손흥민이 내 편이 되면 걱정과 불안이 없듯이 마치 동네 야구에서 류현진이 내 편이 되면 거의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걱정할 일이 없고 불안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편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아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개인이 다 방역에 철저히 준수하면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임시 방편의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개인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서 성전에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반모섬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어도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의 날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살 때 사도 요한이 함께했던 반모섬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안에 살 때에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게노멘은 무엇이 되다, 엔 안에, 푸뉴마티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의역하면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악명 높은 유배지에서 있었지만 자신의 영은 성령의 품 안에 가득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반모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다 찢겨지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차고를 채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상황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성령에 붙잡히다 보니까, 성령에 함께하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착오가 다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감옥이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준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붙잡히니까 그 자리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때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처럼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환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이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모섬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그냥 영광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이 마구마구 들리던 그 장소가 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낙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팔과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전체는요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게 278회고요. 그의 말씀을 인용한 게 240회입니다. 즉 518회나 인용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404절을 썼는데 거기에 인용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그 전체 몸이 가득 찼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직 말씀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늘 묵상했던 사도 요한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게 되고 그 7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교인들이 다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시편 119편 16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변화돼 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마르틴 루터는 1521년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받게 됩니다. 당하게 돼요. 카를 5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단자이니 루터를 붙잡으면 감금해라.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게 바로 보름스 칙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루터를 잡게 돼요. 그래서 부득불 루터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극도의 고독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루터의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이 루터는 그 바르트부르크에서 최초의 독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를 나의 반모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밤모섬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르크 브루트 같은 상황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부끄러운 장소, 열악한 장소가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을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도 주의 날을 지켰고 성령 안에 있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살았고 마침내 자신뿐만 아니라 7교회를 살리고 무수한 성도들을 살리는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그런 희망의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